샬롬.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여튼 1년 동안 또 그 전에도 있었지만 1년 동안 2023년 동안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준 우리 웨슬리 찬양대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항상 좋지만 오늘 찬양도 참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렇게 끝나나 보다 생각했더니 갑자기 끝에 한 몇 마디 정도 갑자기 확 그냥 채워주시는 그 무슨 기법입니까 그게? 그런 아주 은혜 받았고 울렸고 아주 소망 있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1부 예배 때에는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를 찬양을 했어요. 마음의 준비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니까 일어서는 시간을 놓쳤어요. 앉아있으면서 찬양하는 그 초반부에 계속 생각이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그 생각했습니다. 못 일어났어요. 시간 지나니까.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번 연도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새벽에 같이 잠언 말씀 같이 읽을 거예요.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통독을 해갈 텐데 그리고 묵상하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영상으로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하여튼 그 시간 아니면 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한번 1년에 처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한번 시작하자. 특별히 잠언을 통해 주시는 지혜 말씀이 있으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할까 말까 망설임이 있을 겁니다. 할까 말까 하면 하자라는 거예요. 하시면 후회 없습니다. 같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성탄절 예배에 우리 1, 2부 나눠서 드렸는데 1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함께 드리면서 이 말씀을 조금 짧게 드렸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가 몇 분 정도 돼야 되나?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설교학 선생님이 계셨죠. 설교를 못 하셨어요. 사실은 설교를 못 하신 것이 아니라 설교학을 가르치시니까 기준이 너무 높은 거죠. 그리고 좀 가혹하게 아주 그 난도질한 것도 있습니다. 학생 때 저희 선배들이 아마 좀 무례하게 그런 그 티를 좀 냈나 봐요.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교수님 설교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랬다고 하세요. 이놈들아, 올림픽에 선수가 나가지 코치가 나가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선수 역할과 코치 역할. 제가 학교 들어가서 저한테 궁금증이 생겼어요. 설교를 몇 분 정도 설교하면 될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설교의 길이가 몇 분 정도 돼야 됩니까? 선생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참 지혜로우신 분들은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선생님도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새로 수도생이 부임해 왔어요. 그래서 저녁 설교를 시켰습니다. 이 초년병이 열심히 준비하는데 앞자리에 수도원장이 앉아있는 걸 보니까 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설교 처음 하면 그런 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앞이 캄캄합니다. 저라고 지금 다 밝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조금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 수도생이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모르죠. 회중들이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생이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그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온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다음 주에 다시 설교를 또 맡긴 거죠. 강단에 오르더니 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모른다고 하니까 내려갔으니까 이번 주에 회중들이 압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됐습니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오기가 나서 이 수도원 원장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또 한 번 맡겼어요.
다음 주에 또 설교하자. 셋째 주에 다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럴 줄 알고 회중들이 미리 약속한 거예요. 반은 안다고 대답하고 반은 모른다고 대답하고. 그랬더니 그 스토원생이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내려왔다는 거죠. 이 말을 스토원장이 무릎을 치면서, 야, 짧지만 그것이 설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라. 천국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 생겼어요. 성탄의 의미 우리 알지만 아이들 잘 모를 테니까 어른들의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집에 돌아가서라도 이걸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스토원생의 설교 이 정도는 짧은 것도 아닙니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설교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설교예요. 한번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서 같이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사실 모임 자체가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모임이 아니라서 장로님이 저한테 부탁하실 때 그런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짧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 들었더니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가 어느 정도야 짧은가 궁금해졌습니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네스북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의 한 교회에서 성공의 사제였던 존 알프레흐트라고 하는 사제가 설교를 했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회중을 바라보더니 love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침묵의 시간을 갖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이 이날 love 한마디에 은혜 받았다, 그렇게 기록된 걸 제가 좀 보았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사모해서 아마 멀리 오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말씀이 짧아서 아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결국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죠. 그러나 사실 요셉에게도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결혼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임신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믿음 가지고도 힘들어요. 아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굉장히 낙담했을 것 같아요. 결혼하려고 준비했는데, 이제 삶을 새로 시작하려고 모든 것을 다 계획했는데 이게 다 어그러진 거잖아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이 가만히 끊는 일이었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두 번째, 제가 전했던 두 번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다, 설명하실 필요가 생긴 거예요. 요셉에게 이 일을 알려주셔야 됐죠. 이 일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낙담도 사용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낙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오심이 선물인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 밑에 있다고 십자가를 따른다고 우리가 그 구원을 같이 이루는 일은 아닙니다. 오롯이 외로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이면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성탄절에 전하는 메시지, 사실은 이 메시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귀딱지가 생기도록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성탄절에만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아직 궁금한 것이 남아있을 거예요. 지난 성탄절 설교 제목 시너지 효과의 대가가 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 본문과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시너지 효과의 대가가 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의 대가가 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지난번에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됐습니다. 궁금하면 설교가 좀 들려요. 우선 여러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시너지 효과의 대가가 됩시다. 대가, 어떤 일의 정점에 선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가 대가라고 부릅니다. 하려면 대가가 되라, 그렇게 말하죠. 설교의 대가, 기도의 대가, 믿음의 대가, 청소의 대가, 음식의 대가, 악기의 대가, 운전의 대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라고 부를 때는 그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향해서 칭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되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대가가 있어요. 이것이 시너지의 대가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 고백이다 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선물로 오셨죠. 예수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무엇이기에 우리들에게 선물이 될까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약속이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이 처음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란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성경에 쓰여 있기로는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750년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텐데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 750년 동안 준비된 선물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이 내가 1년 후에 선물을 줄게, 2년 후에 선물을 줄게, 그런 선물이 하찮은 선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5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갔습니다. 성막이 그랬고 성전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곳에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막도 사라지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남은 흔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죠. 포로가 되어서 너무 멀리 가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선은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왔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셨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데 있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죠.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혼자보다 둘이 합쳐졌을 때, 혼자서 했을 때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는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은 시너지 효과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인데 3도 되고 4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런 예들이 있죠.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한 4톤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 2마리가 끌으면 22톤을 끌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인 거죠. 대표적인 것이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는 따뜻한 곳과 먹이를 찾아서 굉장히 멀리 날아요. 한 4만 킬로 정도 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4만 킬로를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날아갈 수 있을까?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V자 대형을 하고 날아간다 해요. 같이 날아가려고 하고 또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날아가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V자 형태로 날아가면 자기 에너지의 손실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면서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중요한 특성이 시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이 처음부터 만드신 원리가 이 시너지였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놈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합한다, 시너지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시너지 효과,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든 달라지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 달라진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하다는 그 말 자체가 헬라어로 스네르지아, 시너지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합력하다. 이 뜻이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교인들 향해서 보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텐데 이 시너지 하나님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성도에게는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섭섭할 때가 많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어려움도 있고 힘에 부딪히는 일도 생기는 것이죠. 섭섭함도 밀려오고 원망도 생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힘든 것들을 피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너지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오늘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시너지 하나님을 믿었죠. 따지고 보면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행을 한 번도 막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가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도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오해받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아주 우겨싸움 당할 때도 하나님 그 일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진가가 어디에서나 드러나는 거죠. 저는 요셉의 일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삶의 자리는 항상 불행함 가운데 있었어요. 구덩이에 있었고, 노예 자리에 있었고, 억울한 자리에 있었고,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불행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형통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똑똑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할 때 그걸 풀 능력도 없었어요. 자기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그걸 이길 만한 용기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증거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시너지의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를 막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것도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로마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28절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날것같이 원어로 직역하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 협력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로마서 교인들이 정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도 협력하는 거예요. 나쁜 것도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효과를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 협력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 돼서 실망했어요. 안 된 것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된 것이, 너무 안 된 것이 너무 잘 돼서, 이런 고백하게 하는 거죠. 실패해서 낙담했는데 실패한 것이 너무 잘 됐어 라고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악한 것도 선이 됩니다. 요셉에게는 구덩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모든 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순간순간마다가 불행이지만, 안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선을 이루신 거예요. 요셉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애굽의 시대에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일생 가운데 시너지의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시죠. 요셉의 그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며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고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가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뭄 속에서 놀란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감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구덩이가 없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노예로 팔린 일이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그것조차도 선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요셉뿐입니까?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그의 일생의 많은 부분이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쫓겨다닌 인생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건축하셨습니다. 빚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짐이라도 가족들에게 떠넘기신 적은 없지만 빚받으러 올 때쯤이면 가슴이 쿵쾅쿵쾅 되는 거예요. 빚에 쫓겨도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그런데 다윗을 쫓아다닌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망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시편 고백이 23편에 나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신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망의 골짜기를 안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골짜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해프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이 그냥 채워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더하신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시너지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잔이 그냥 채워졌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잔을 채우시는데 채워져서 넘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시너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함부로 무언가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은 그래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우리들에게 지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우리가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을 마치면서 해야 될 질문도, 2024년을 기대하면서 시작해야 될 질문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2023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 달라집니다. 뭐든 일어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확실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 달라집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심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이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2024년이 또한 복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